제27강 성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1쪽입니다. 성찬.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면은 성찬 그 대 위에 떡과 포도주를 얹고 그것을 이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떡을 나눌 때에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을 때에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잔을 받을 때는 내 피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정말 조각내듯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기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성찬의 제정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제정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그러한 어린 양. 그렇죠? 누구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까? 이삭.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누구냐? 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고 하나. 해도 너무한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의 의미가 뭐였어요?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듣고 따랐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듣는 것이고 순종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니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칼을 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서 이제 들었다가 내리치려고 할 때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알라. 준비한
뭐가 있어요? 숯불에 걸린 양. 양을 예배.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대신하여서 잡을 뭐예요?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된 양으로 오셨고 준비된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월절에 제정된 것이다. 두 번째로 6월절에 양고기와 포도주는 새로운 용도로 봉헌이 되어 떡은 주님의 몸, 그 다음에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 여기까지 다 인정하죠? 세 번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에 대한 영적인 유효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떻게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유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20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세기에도 도저히 흘러서 지금 태어나는 그 아이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것이 유아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런 태어나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떻게 흘러서 그들의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도말하시고 없이 해주시고 마치 어떻게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아까 유효성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인 기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손가락 끝이 보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에서 봤던 거죠. 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전파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징과 인침으로서의 성찬.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상징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정말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닌 그건 뭐예요? 상징인 거예요. 상징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살찌셨다, 피 흘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살찌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상징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그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도말되었다고 하는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하는 내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 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참여함을 상징한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참여. 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의 걸음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뭡니까?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앞에 내가 거룩하니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자, 인침해 봅니다. 아까 표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인침은 인친다,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표징이며 동시에 그 실현의 보증으로서의 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순종하며 살아라, 동경하며 살아라, 그것이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자녀들? 네? 어떤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그와 같은 자녀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보증으로서의 그 날인,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냥 표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침으로 더욱 나아가는, 발전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성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은 오늘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희생하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 모든 것들, 자신을 내어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세 번째, 성찬은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풍요함이 성도의 것임을 확신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어떤 약속이냐? 그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장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성도의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실제로 성도의 것임을 확신시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 다시 말하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에 그 기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죽으신 그리스도로 끝남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로마교는 화채설을 얘기하는데, 이 화채설은 이런 겁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는 내 몸이니라고 하시는 말의 근거에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 변화되는 거죠. 변화, 네? 될화 되는 거예요.
뭐가 같이 되는 거예요? 몸체. 몸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 아니 떡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고 피가 예수님의 피와 같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뭐겠어요? 드라큘라죠, 뭐 드라큘라. 네? 드라큘라가 피 빨아먹고 뭐 아니죠. 네? 이것은 육체적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견해의 오류.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6절, 15장 1절, 10장 9절 등과 같이 말씀과 같이 비유적인 면이 다분히 있다. 네, 비유적인 면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그런 물질적인 도로, 로드, 그러한 물질적인 도로라는 말씀이 아니고 길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신 것은 비유적인 면에서 몸이 정말 물질적인 떡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떡이 또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 제정 당시 제자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다면 문맥대로 본다면 당시 예수님은 손에 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살을 가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떡이 사라고 하는 것은 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떼신 그 떡을 다루는 몸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해석이다. 성경은 떡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떡이라고 하고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루터파 공제설도 있고요. 우리 쭈빙글리의 기념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칼빈의 견해입니다. 네 번째 206쪽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거 하나만 봅니다. 칼빈의 견해, 영적 임재설, 요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인데 칼빈은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유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찬 시에 신자들에게 임재하며 실질적으로 전달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찬을 받는 신자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은 하늘에 있지만 그 빛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오듯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보증을 넘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예수님 날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걸 참여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 날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증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날인가 보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에게는 가장 성경적이며 성찬에 대한 찌민글리의 견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그 참여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효과. 성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 이 떡을 받고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곳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본질이 동일하다. 성찬의 은혜는 말씀을 통한 은혜의 효과를 단순히 더하는 것과 이미 받은 은혜를 더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찬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도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영적 유익에 대한 기쁨은 성찬 참여자의 신앙에 달려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정말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서 막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날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내 죄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내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감격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뭐와 결부되어져요? 은혜와 결부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그 감동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가고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찬 참여자의 자격. 성찬은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신자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아는 신자만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한을 두는 것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고백의 전제 아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을,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이죠. 분별리가 없는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함이 합당치 않다. 분별리가 없다는 것은 그 의미를,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서, 하하,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침개도 부치고, 평소는 안 하던 것을 우리 집에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어릴 때 사람들과 살 때, 내가 초등학생이니까, 어릴 때, 물론 그때는 뭐 사람들 살 때 언제까지 살았나요? 사람들 살 때가 그때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살할 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아이가 되게 좀 뭐 여기 옛날 뭐 코 흘리면 여기 코물 자국 나잖아요. 그런 코찔찔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 많이 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 성찬이 어떤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진실한 성도라고 해도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주의 있게 살피고 합당치 않은 자는 참여하지 않으면 옳다. 여기 전제를 두죠. 진실한 성도라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옳다.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고, 불신자는 당연히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성찬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